6번 크루아상, 7번 도넛, 8번 스콘, 9번 소보로, 10번 와플. 이 중에 무엇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그 레시피로 만든 빵일까요? 몇 번일까요? 난? 오, 난 인도인데. 자, 뭘까요? 몇 번? 스콘? 스콘일까요? 크루아상? 베이글? 오, 베이글? 정답은 베이글입니다. 베이글이 유대인들의 레시피.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다시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고 왜 베이글이 이게 유대인들의 레시피고 유명한 빵인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 우리가 점심 먹고 왔지만 또 빵은 밥배와 빵배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빵. 이게 소금빵이죠. 자, 왼편에 소금빵. 일본에서 만든 빵이죠. 일본의 제빵사가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전 세계적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빵이죠. 예, 기본적인 소금빵이고 밑에는 이제 좀 변형된 여러 가지 요즘은 그 위에 또 많이 얹어서 소금빵 아주 만들기는 단순하죠. 그죠? 버터와 빵과 소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자, 맛있겠죠. 자, 옆에는 이거 역시 단팥빵. 이 단팥빵도 일본이 만든 빵이에요. 일본의 그 번이라고 하죠. 속이 비어 있는 그런 빵에다가 단팥을 넣기 시작해서 만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빵 중에 하나도 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팥빵도 유명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단팥 안에 뭘 또 크림을 넣어가지고 또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빵이 난입니다. 난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먹는 빵의 종류. 아주 단순하죠. 밀가루에다가 소금 조금 넣어서 반죽해서 발효시켜가지고 화덕에다 구워내는 것이 이제 인도로 하시면 위에가 이제 난이고 이런 스타일로 구워내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 중동이라든지 그런 빵을 기본적으로 먹는 지역들은 다 이런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파타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 중동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단지 이제 두께가 두껍냐 안 두껍냐 그 차이일 뿐이지 거의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먹게 되고요. 다음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그 유명한 바게트입니다. 그렇죠. 프랑스 사람들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프랑스는요, 이 바게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밀가루 얼마, 소금 얼마, 물 얼마, 이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이 비율을 벗어나면 바게트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자존심 대단해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게 바게트. 그 바게트 이제 우리나라는 바게트도 맛있지만 또 위에 여러 가지 명란 바게트라든지 여러 가지 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게 이제 베이글입니다. 베이글은 아주 좀 특이한 빵이죠. 보통 빵은 어떻게 합니까? 오븐에다가 구워서 아니면 화덕에 구워서 만드는 빵인데 베이글은 어떻게 만듭니까? 물에 삶은 빵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레시피입니다. 실제로 이 베이글의 레시피가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빈설병 그 레시피도 아마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레시피. 이 지금 유대인들이 먹고 있는 이 레시피 베이글이 베이글 참 맛있죠. 우리 옆에 있는 코스코에 팔고 있는 그죠? 그거 해서 발라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베이글 그냥 쫀득쫀득하고 이 베이글은 어디서 먹어야 맛있을까요? 뉴욕 가서 꼭 드십시오. 뉴욕 베이글.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런던 베이글이 유명한데 왜 런던이 베이글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원래 베이글이 유명한 데는 뉴욕입니다. 그래서 뉴욕 가시면 베이글을 뭐 커피 하나와 베이글 이렇게 딱 드시면 좋고. 자, 오른쪽이 크루아상. 크루아상도 아주 맛있죠. 크루아상도 아주 바삭한 크리스피한 그 감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오리지널은 잘 안 먹어요. 오리지널도 먹긴 먹지만 꼭 밑에 뭘 많이 발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먹게 되죠. 크루아상을 눌러서 먹으면 뭡니까? 크룽지. 예, 크룽지가 이제 크루아상이 꽉 눌러서 만든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도너츠. 도너츠. 커피에는 무조건 뭡니까? 던킨앤 도너츠. 던킨 커피와 함께 도너츠. 뉴욕 경찰들, 미국의 경찰들이 항상 영화에서 보면은 커피와 도너츠를. 실제로 미국의 어떤 도너츠 가게들은 경찰이 오면 그냥 줍니다. 도너츠 하나 한국에는 그냥 줍니다. 커피하고 무료로 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 봉사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감사해가지고 미국 경찰들은 그냥 먹는다고요. 돈 내고 사 먹으면 안 돼요. 미국 경찰들은. 혹시나 도너츠 내가 마음껏 먹고 싶다고 하면 미국에서 경찰이 되면 됩니다. 대신 이제 경찰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목숨을 내놔야 되죠. 미국은 경찰이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에. 도너츠 종류도 많죠. 그 다음 옆에가 뭡니까?
스콘. 스콘도 이제 아주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저기 서울 서울에 가면 이게 스콘 아주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저기 그 안국에 가면 그 레이어드라고 아주 저도 좋아하고 잘 가는 빵집 중에 하나인데 아주 맛있는 이 스콘 빵집이 있습니다. 스콘도 종류가 많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봤던 소보로. 그렇죠. 소보라면 우리나라에서 소보로 제일 유명한 데 어디입니까? 성심당이죠. 성심당은 튀김. 그렇죠. 튀김 해가지고 소보로가 아주 유명하죠. 소보로가 좀 약간 이게 일본 쪽에서 나온 빵 같은 스타일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와플이 있죠. 와플은 예, 아주 또 심플하게 이렇게 담백하게 하는데 유럽에 가니까요. 유럽도 이게 와플을 많이 먹는데 정말 유럽에 2유로인데 2유로면 몇백 원 정도 되겠죠? 하나에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또 콩과 함께 커피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빵을 제가 쫙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빵순이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 쫙 다니면서 빵지 순례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대동 빵지도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전국 단위의 빵지도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지역 단위로 있습니다. 대전 빵, 부산, 서울 같은 워낙 크니까 강남의 빵지도, 강북의 빵지도, 전국의 빵지도가 있어가지고 빵순이들이 많이 있어요. 빵지 순례를, 빵 좋아하시는 분은 빵지 순례를 다니죠. 네. 빵지 순례도 우리가 다녀야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지 순례를 꼭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성지 순례. 언젠가는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성지 순례를 못 가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예,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 성경 말씀 속에서 이게 성지 순례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거 잘 배워놨다가 다음에 성지 순례 가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다음 이제 성지 순례 가시면 꼭 가보셔야 할 때 장소를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텐데 거기 가서 정말 과연 그러한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이글 말씀드렸죠. 베이글을 이제 쌓는다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빵을 드리잖아요. 우리로 성경에 우리는 번역을 떡으로 되어 있잖아요. 빵이잖아요. 빵을 구워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굽게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화덕에 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하나님께 드릴 때에 무교병의 빵을 드립니다. 무교병은 말 그대로 그 누룩을 덧한 이스트가 없이 물과 밀가루만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거기에 무교병만 원래 드리게 되는데 화목제라든지 어떤 제사는 거기에다 뭘 섞게 돼 있습니까? 기름을 섞어서 기름 섞은 무교병 또는 꿀을 섞어서 꿀 섞은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이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섞는 것만 생각하지 믹스 안 된 거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드릴 때는 기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안에 꿀 같은 걸 좀 다른 걸 넣어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무교병 세 종류예요. 기름을 믹스시킨 무교병. 그러니까 기름을 섞고 그것에다가 굽고 또 거기에다 또 기름을 바르고 여러 종류의 무교병이 있는데 이 무교병이 그 제사 때마다 어떤 무교병을 드려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명시되어 있는 제사 때는 이러한 무교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이 만든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무교병은 아마 요 기름 섞은 또는 기름 바른 또는 뭐 이렇게 구운 것 중에 어느 거일까요? 뭐 모르죠. 뭐 예수님께서 뭐 드셨는지 마가가 뭐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무교제를 이럴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먹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뒤에 보는 게 빵빵하게 부어있죠. 이게 발효된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이게 유교병이고 이제 밑에 있는데 자, 유교병은 언제 드리냐? 77절과 화목제 때는 유교병을 드리게 돼요. 율법에.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만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뒤에 있는 유교병, 그러니까 발효시킨 이 빵도 77절과 화목제.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과 화목제 제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함께 먹는 빵. 함께 먹을 수 있는 빵이다 보니까 유교병을 만들어요. 왜냐? 유교병을 먹으니까 발효되고 퍼지고 먹을 게 많아요. 맛도 좋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무교병은
나머지 제사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진설하는 진설병이라든지 또는 그 외 제사들에서는 이 무교병만 드리게 돼 있어요. 이 무교병은 누구만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유교병은 제사장과 일반인이 함께 먹는 빵이고, 무교병이나 진설병 같은 경우는 오로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제 요게 소위 말하는 무교병,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쪼라고 하는 마짜라고 하는 이 유교병입니다. 이것도 정말 이 지금 이제 키파를 쓴 또 모자 쓴 사람이 아마 랍비 계열일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제 원래는 랍비들이 만들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빵을 굽습니다. 제사장이 반죽하고, 이거 다른 사람이 할 것 같죠. 제사장이 유교병을 반죽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빵을 구워서 내게 되는데, 말 그대로 무교병에는 누룩이 안 들어있는 빵이에요. 이스라엘은 다른 기간은 상관없지만 이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절 6월절을 포함된 일주일 그 기간에는 오로지 무교병만 먹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다른 빵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교절이 되면 이 빵을 준비하면서 집에 보면 빵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냉장고에도 좀 빵이 있을 거고 유교병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빵을 어떻게 할까요?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다 태워버려요. 왜냐? 혹시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집에 있는 모든 이 발효된 빵들은 다 태워버리고 딱 집에 무교병만 먹어요.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권이 바뀐 건 아니지만 하나 연합된 연립 정권이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파와 약간 진보적인 두 정권이 합쳐져 있다가 이 문제 때문에 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빵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빵을 통해서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 중요한 문제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빵 무교절에는 이 모든 빵을 다 이렇게 봐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 태워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빵에 대해서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먹을 것으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4절과 6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해 이르되 보통 떡은 일반적으로 먹는 유교병은 내게 없으나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떡. 이 거룩한 떡이 뭡니까? 아까 보았던 진설병. 무교병은 우리에게 있으니, 그런데 뭡니까? 이것은 먹을 수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즉 정결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 이 진설병을 주었으니 거기에 진설병 곧 하나님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날에 드리는 날에 이 떡을 더운 날에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래서 요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이 높 땅에 갔을 때가 언제인지도 추측할 수 있어요. 언제쯤 갔을까요? 다윗이 높 땅에 안식일에 안식일에 진설병을 교체를 하는 날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진설병을 바꾸게 되는데 더운 떡을 드리고 물려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언제 갔을 거라고요? 안식일 또는 그 다음 날, 그 즈음에 그때 간 거예요. 안식일이나 안식일 전이나 또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 후에. 왜냐하면 물려냈기 때문에 그 떡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노베 갔을 시기는 아마 그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자,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자, 요번에 잠시 뒤에 살펴보고,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기브아에서 지금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도망가는데 첫 도피처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노비라는 땅. 이스라엘에 많은 땅이 있는데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도 있고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왜 하필 다윗은 노브로 도망갔을까? 그 많은 땅들 가운데 노브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노비 어느 땅인가, 노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진 땅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노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온 성경 구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32절에 보면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비라는 땅과 시온산이란 그 예루살렘 산이 있던 예루살렘이 있던 그 시온산이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어서 뭡니까? 그 손을 흔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산, 성경에서 예루살렘 산이라고 하면 감난산이에요. 시온산. 시온산 감난산과 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이 가까운 지역이에요. 손을 흔들면 보일 수 있을 만큼 내가 손을 이렇게 흔들면 저기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이다. 이사야 10장 32절에 두 번째는 느헤미야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고 아나돗과 녹과 아냐냐에도 거주하였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성읍에 있던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던 성읍들 중에 아나돗과 녹과 아나야가 있다. 그래서 이 노비라는 땅은 어디에 있는 곳이냐?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다.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땅이 노비 있다. 그 안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 땅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그 인근 땅이 다 베냐민 지파.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러면 베냐민 지파 땅이면서 시온산과 거리상으로 눈으로 봐서 손을 흔들 수 있을 가까운 산이 어딜까 했을 때 어느 산이냐? 감난산으로 추측을 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지도죠. 시온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이 저 밑에 보이시죠? 시온산. 저 밑에 시온산 보이시죠? 시온산 있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산, 모리아산이라고 불리는 성전산이 있고 그 옆에 감난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보이죠. 그래서 시온산에서 봤을 때에 손이 흔들 만큼 가까운 거리에 보이는 산이 어디냐? 이 감난산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지도에서 위로 봤을 때 그렇고 옆으로 보게 되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감난산이 400피트 정도 되죠. 높이가 한 400피트 안 되고 시온산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아래로 시온산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성전산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 감난산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시온산도 보이고 성전산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위성 사진으로 보게 되면 감난산과 시온산과 성전산이 보이죠. 그런데 이래 보니까 뭐야 성전산이 저 가운데 있잖아. 저쪽 따에 있잖아.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감난산은요 크게 봉우리가 3개가 있어요. 지금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봉우리고 중간과 가장 북쪽에 있는 봉우리가 있어요. 세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장 북쪽에 있는 봉우리에서 보게 되면 이 3개가 일직선으로 쭉 보이면서 성전산과 시온산이 함께 보입니다. 옆으로 다시 보시게 되면 자, 감난산이죠. 성전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있고 예루살렘 뒤에가 무슨 산이라고요? 시온산. 자, 이 3개가 쪼로록 함께 보일 위치가 되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히브리 대학이 있고 빅토리아 병원이 있고 승천탑 이 세 봉우리가 있어요. 그 감난산에 크게 세 봉우리가 있는데 이 세 봉우리 중에서 성전산과 시온산을 같이 쭉 볼 수 있는 감난산의 봉우리는 어디일까요? 히브리 대학. 그래서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면 히브리 대학에 가시면 이곳에 서면 성전산과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이 한눈에 쫙 보인다. 이 승천탑이 있는 이곳은 소위 말하는 겟셋만의 동산 이곳이 그 감남 말 그대로 감남산 올리브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이 히브리 대학 쪽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보이게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히브리 대학에 있는 이 산 봉우리의 명칭이 있어요. 이 명칭이 뭐냐면 하르 하쪼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부릅니다. 성전산 꼭대기가 이 감난산 세 봉우리 중에 히브리 대학에 있는 위치가 근데 이 하르 하쪼핌이란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바라보는 산.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세 봉우리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요세푸스가 이 세 봉우리 중에 하나인 이 전망산을 하르 하쪼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기 말 그대로 성전산 전망대 바라보는 산입니다. 마주보고 바라볼 수 있는
시온산과 마주보고 바라볼 수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마주보고 바라볼 수 있는 산이 바로 이 전망대가 있던 전망산이라는 곳입니다. 현재 히브리 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이 위치에서 보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쭉 보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요게 이 지금 요 위치가 시온산에서 바라보는 위치인데, 시온산에서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아, 왼쪽에 돔이 보이죠. 돔이. 그 돔 너머가 뭡니까? 저기 하르하트 쇼핑 전망산이. 거기서 보면 쫙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승천탑 쪽 부분인데, 저기서는 성전을 이렇게 한눈에 일직선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일직선으로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이게, 그런데 여기서 손 흔들면 저기서 보일까 싶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꾸 우리는 우리 지금 기준에, 오늘날 우리 문화, 우리의 모든 기준에서 지금 성경을 보니까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시력 좋은 민족이 몽골입니다. 몽골 사람들 시력이 얼마라고 하죠? 보통 7.0, 6.0, 안 좋아도 5.0이면 야, 너 안경 써야 된다고 할 만큼 그런 지역이 몽골인데, 여러분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얼마나 좋냐면요,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숫자를 맞추는 시력 테스트입니다. 500m 밖에서 A4 용지에다 글을 썼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숫자 써놨는데 몇인지 맞추는 겁니다. 정말 숫자가 있는 건지 의심이 드는데요. 250m 앞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250m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500m 밖에서 지금 이 몽골 사람이 500m 밖에서 A4 용지에다 숫자 3을 적어놨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500m 밖에. 오늘날 현대 몽고인들. 자, 그렇다면 3,000년 전, 4,000년 전에 어떠한 그 시각적인, 소위 말하는 눈이 나빠질 수 있는 환경이 없는 이 시대에 살았던 다윗이 1km밖에 떨어져서 손 흔드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몽골인들이 지금 500m인데 실제로 몽골인들 1km 밖에 있는 돌아다니는 짐승이 이게 말인지 염소인지 늑대인지 다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몽골인들, 그곳에 살고 있는 몽골. 그러니까 아무리 거리가 멀어 1km 정도 돼도요, 손을 드는 게 다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온산에서 하랏조핌이라고 불리는 그 전망새까지 거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보일까 싶지만 보인다. 자, 이 하르핫조핌이 이 높땅에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이 지금 이렇게 보이죠. 예루살렘, 기브아, 아나도, 모사, 그리고 기볼, 라마 쫙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 지역이 어디입니까? 다 베냐민 지파 땅이고,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정치적인 배경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땅이었던 예루살렘, 기브아, 라마. 이 지역이 다 어디입니까? 오늘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중요한 지역들인데, 왜 그러냐?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 모리아산을 하나님께서 성전산으로 찍어주셨지만, 사울이 베냐민 지파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근거지가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 도읍으로 삼았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이, 한양이, 이시왕조가 그곳에 도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높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누구인가? 사무엘상 22장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이세의 아들이 노베아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이라고 말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히두비. 그러면 이 아히두비 누구일까? 사무엘상, 우리가 읽었던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에 보면 아히두비 누군지 나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두비 누구예요? 이가봇의 형제입니다. 이가봇은 누굽니까? 이가봇은 비느하스의 아들이에요.
비나스는 누굽니까? 실로에서 여호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에요. 이 지금 아히멜렉은 누구라고요? 엘리의 증손.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엘리에로부터 이어져 있던 대제사장 가문인데 성경에 보면 엘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된다고.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다음 장의 22장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 바로 21장에 엘리의 가문의 이 아히멜렉이 대제사장 가문을 보게 되면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이 있게 되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께 다른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냥 숙취에 정신 못 차리고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다가 불태워 죽고 2명이 남게 되죠.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게 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각각의 자녀가 낳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다말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계보들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까지 내려와요. 근데 엘리의 2 아들, 성경에서는 베리알 같은 마귀 새끼 같은 놈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 이 2 아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이용하다가 죽게 되죠. 그 비느하스의 아들이 아히둡과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은 자녀 없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히둡에게는 아히야와 아히멜렉이라는 2 아들이 낳게 되고 이 아히멜렉에서 누가 나오냐? 아비아달 마지막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엘리의 가문은 끝나요. 대제사장의 가문이 끝나게 되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계열이 누구한테 넘어가게 될까요? 엘르아셀의 계열인 비느하스와 사도계까지 쭉 이어진 이 계열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느냐? 이 가문이 없잖아요. 지금 이 가문이 다 죽었으니까 이다말에게서 나온 가문이 다 죽게 되니까 누구한테 가냐? 사독이 대제사장의 계열이 되는 겁니다. 사독이 누구일까요? 그럼 사독이 누굽니까? 한번 익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의 뜻이 뭐냐? 사독의 자녀들,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대제사장 계열이거든요. 사두개인이 제사장 가문인데 그 가문에 쭉 올라가면 누구냐? 바로 이 그러니까 사독. 실제로 이 사독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성심이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손들이 너무나 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사두개인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긴 하지만 본인들에게서는 사두개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왜냐? 자신들의 핏줄. 우리는 대제사장의 후손이 아론의 핏줄인 거예요. 우리를 치면 조선 왕조의 전주시 그게 오리지널 그런 것처럼 오리지널인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히멜렉이 자기의 할아버지가 엘리가 죽고 난 뒤에 사무엘이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긴 했지만 사무엘이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엘리의 자손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계열이기 때문에 그들의 존중하고 그들의 제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을 것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무엘이 그 아히멜렉이나 이 사람들에게 어떤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을 때 아히멜렉이 어떻게 돼요? 두려웠었죠. 다윗이 오기 때문에. 왜냐? 다윗은 그냥 인물이 아니잖아요. 워낙 유명한 인물이고 더군다나 이제 왕이 될 인물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마 사무엘을 통해서 배웠어요.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무엇을 줍니까? 진설병을 주게 되는 거예요.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는 뜻이에요. 레헴파님이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얼굴의 빵, 얼굴빵이에요. 얼굴의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는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사라고 할 때는 제물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그 어떤 제사를 받는 대상에게 드린다.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하면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대상에게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진설병은 달라요. 진설병은 뭡니까? 여호와를 위한 신이 와서 먹는 빵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의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치는, 물론 하나님께 진설 항상 놓여 있는 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거 내가 먹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신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나는 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있는 하나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빵이 바로 진설병. 진설병은 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빵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한 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 진설병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각목, 저희 말이죠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우리는 번역은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하고 있는데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그 나무로 상을 만들 때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쭉 만들었을 때에 그 위에는 뭐 이렇게 그릇도 놓고 주전자도 놓고 수저도 놓고 여러 가지 놓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내 앞에 항상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뭡니까? 진설병. 항상 여호와 앞에 두는 빵. 제단에 딱 들어가면은 한쪽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놓여, 떡상이라고 하는. 이 진설병은 어떻게 놓죠? 6개씩 2줄,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래서 진설병은 항상 성막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교체를 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들어가서 뭘 하냐면 등불의 등, 그렇죠? 등불의 등을 관리하고 기름을 채우고 매일 하는 일은 등불의 등을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뭘 한다고요? 성막의 이 진설병 빵을 교체하고 이 일이 가장 제사장이 중요한 일이고, 이 진설병은 말 그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계열들만 먹고, 레위 지파도 못 먹습니다. 레위 지파도 먹을 수 없고 아론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있고 고라 자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진설병은 오로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먹게 돼요.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설병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모양 많이 봤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막 안에 진설병 하면 이렇게 떡상 넣고 떡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또 파타처럼 이렇게 6개 딱 요 정도 사이즈로 그렇죠?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위에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금으로 만든 주전자와 잔과 그다음에 수조를 이렇게 올려놓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초기에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격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손이 큰 사람이에요. 굉장히 손이 큽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성막 사이즈의 몇 배로 지었죠. 꽤 되는 큰 사이즈로 지었기 때문에 손이 큰 사람이라서 실제로 이 성막 시대는 이렇지만 성전 시대가 되어서는 진설병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성전 유물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렇게 성막의 도구들을 연구하고 이것을 복원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성막의 기구에서 이게 진설병 떡은 어떻게 만들었을 것이고 또는 뭐 이런 메노라는 어떻게 만들었을 이런 것들 다 연구하고 복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설병을 연구하고 복원하는 그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진설병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아마 이렇게 만들었어요. 떡을 솔로몬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보이시죠 떡이요? 크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강다산의 절반, 거의 한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하나가 이 정도. 근데 보시면 또 아주 재밌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6개 이렇게 해서 옆에 기둥이 있죠. 그러니까 요 위에다 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기둥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받침대 놓고 이렇게 6개 쭉쭉 놓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아주 이렇게 네모 반타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진설병이 뭐라고요? 얼굴에 빵. 얼굴에 빵. 얼굴의 빵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냐? 아마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약간 휘어있는. 마치 어떻게요? 배에 이 밑단처럼 휘어있는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게 실제로 이 성전위원회에서 복원한 빵입니다. 실제로 아마 이렇게 지금 성막 시대는 이런 식으로 빵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빵을 만들어. 이것도 이제 제사장들이 다 반죽해가지고 쌀골라 반죽해가지고 이제 기름에 이게 쪄기도 하고 이렇게 물에 삶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에 삶아서 굽지 않았을까. 왜냐 그래야지 뭐라고 어떻게 돼요? 오래 보관하니까. 오래 보관을 위해서 물에 삶아서 일주일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보관해서 나오면 뭐가 해야 돼요? 버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 채소 어떻게 돼요? 열흘은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물에 삶아서 이런 식으로 아마 방부 처리 비슷하게 하고 구워서 보존성을 높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이 지금 요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보입니까? 이게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어떤 모양입니까? 보시면 위에다가 뭘로 놓는다고요? 단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단을 올리고 내려놓으면 마치 뭡니까? 웃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굴에 빵.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 민수기의 축도 내용이 뭡니까? 요한은 내게 얼굴을 두시고 요한은 얼굴을 우리를 바라보시고 축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들어서 그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들어서 백성들을 보시면서 뭐라 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축도 방식은 뭐냐? 우리는 다 축도할 때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축도를 그래 안 받아요. 제사장이나 누군가 축도를 하게 되면 축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요하는 그 얼굴을 드시고 바라본다고 되어 있으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제사장을 봐야 돼. 어떻게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 그래서 진설병은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 그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먹는 그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아비가 자녀가 먹는 것을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것을 바라보실 때에 이게 진설병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항상 건강하게 두어라.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보실 때마다 그 말을 내가 나를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진설병을 봐라. 진설병.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상징하지 않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진설병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제자들이 배고팠을 때 언제입니까? 안식일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들판을 거닐 때에 들판에 있던 밀에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율법을 어기느냐 안식일에 이러냐고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이 인자가 주인이다. 안식일의 정신을 모른다. 단순히 노동하는 것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왜 그것을 판단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안식을 어겼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격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도 안식일에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 먹지 않은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내가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함께 지키고 있는 오히려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가운데 주시는 것을 먹고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왜 쓸데없이 지키거냐. 예수님께서 이번 3번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다가니 빵 이야기 하다 보니까 다 가봐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진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 아구리 기도에도 나와 있듯이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많고 너무 가난하게도 많고 내가 부하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루에 먹을 것으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진설병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좀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먹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